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에 미국 뉴욕항에서 군인 900명을 태운 배가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열 이틀째 항해하고 있을 때에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900명 군인이 수라장이 됐지요. 다 수장되게 됐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900명 군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됐으니까 허둥지둥 야단 났는데 그 900명 중에 군목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목들이 차분하게 구명대를 전부 모아서 사병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군목들이 워낙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니까 사병들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군목 4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구명정 보트에 타곤 했습니다. 근데 구명대, 어깨에 입는 구명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목이 사병을 보고 자네는 예수 믿는가?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I am not. 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목이 자기 입고 있던 구명대 옷을 벗어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대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이걸 입고 가서 생명을 구해서 부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구명대 옷을 벗어줬습니다. 다른 군목 3명도 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을 구명대를 입히고 그러고 이제 자기들은 배에서 같이 죽는데 구명대를 입은 사병들이 구명보트에서 타고 배가 깔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군목 4사람이 서로 팔을 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지금 우리 찬송가의 338장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군목 4사람이 팔짱을 끼고 물속으로 사라졌는데 3절 부르면서 완전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면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그 4명의 군목을 기려서 그 해군의 네이벌 채플, 해군 안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명의 그 군목을 기리면서 4명의 위대한 영웅, 그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 뒤에
50년 지난 뒤에 미국에서는 제임스라는 극작가가 그걸 극화해서 그걸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그 뮤지컬이죠. 뮤지컬. 그 과정 전체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미국 시민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4명의 군목을 기렸습니다. 그 배 이름이 도체스타호입니다. 도체스타호. 도체스타호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쟁 뒤에까지 그 군목을 잊지 못해서 이 참 크리스찬이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 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힘이고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힘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6살에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4남매 한국에 나와서 바느질해서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바느질로 우리가 다 사랑구실 한 거지요. 추석이나 구정, 신학기가 되면은 일감이 밀립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씩 어머니가 밤새워 가면서 재봉틀을 밟습니다. 그걸 미싱 그래요. 미싱. 우리는 어머니 재봉틀을 밟는 소리 딸가닥 딸가닥 소리 들으면서 잠들고 재봉틀 밟는 소리 들으면서 잠 깨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밤 3시나 돼서 어머니가 지치면 나를 깨웠습니다. 홍아, 이 애미 피곤하다. 잠 온다. 찬송 한 곡 불러라. 그럼 내가 졸면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럼 네 만날 부르던 게 있지 않냐? 4줄 가까이 있지 않냐? 꼭 338장 4줄 가까이 불러라. 그럼 내가 졸면서 불렀습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Nearer to my God.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세월이 1년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2년 살았는 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그게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서 초등학교 때 벌써 어머니 덕택에 338장 1절서 4절까지 다 암송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하면서 답답할 때 때로는 좌절할 때 때로는 내 삶이 벽에 부딪힐 때 내가 이제 내 주 가까이를 부르는 겁니다. 1974년에 서대문의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에 조그마한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조그마한 방에서 거기서 몸은 다쳤지요. 체중은 37kg로 내려가고 밤에 자고 나면은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고 그런 처지에서 내가 이제 그 좁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를 불렀습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나지막하게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곤 했는데 옆방에서 누가 벽을 쾅쾅 치면서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자 그러길래 날 부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내가 가사를 적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그러길래 그러세요? 어떻게 들어온 사람인데 그래 찬송가에 관심 가지세요?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 강원도 평창 산골짜기 시골 목사 아들이래요. 그 시골 목사 아들이 왜 징역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을 너무 고생시켜서 너무 시골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사는 것이 자녀들이 힘들어서 반발심에 자기는 깡패가 됐대요. 교인 애들도 후드려 패고 학교에서 후드려 패고 주먹패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폭행죄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4주를 가까이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니 우리 어머니가 늘 내가 못된 짓 할 때마다 그 찬송 눈물로 부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찬송입니다. 네가 정신 차려라. 네가 왜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냐.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울면서 4주를 가까이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를 감방에 와서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바늘 같은 걸로 자기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대요. 내가 너무 마음에 회개하는 눈물이 나서 내 가사를 좀 적고 있습니다. 가사를 적어주시면 그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고 밖에 나가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랍니다. 그러길래 내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나도 어머니 때문에 이 찬송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네나 내나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시다. 내가 찬송가를 한 절 한 절 불러주기 끝난 뒤에 같이 불렀어요. 벽 사이에 두고 얼굴을 모르지요. 서로 이야기로만 통한 겁니다. 몇 번 같이 불렀는데 세월이 2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누가 면회 왔다 그래서 나갔더니 한 50대 된 모르는 아주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선생님 2달 전에 옆방의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준 기억나시지요? 그러기에 예, 강원도 평창의 시골 목사 아들이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 제가 걔 애미입니다. 그러길래 아이고 사모님이시구만요. 사모님이 웬일로 이렇게 멀리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한 보름 전에 자기 아들이 그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대요. 석방이 된 뒤에 얼마나 아들이 변했는지 그렇게 양순해지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보기에 너무너무 변해서 그 남편 목사님이 니 웬일이냐 감옥 들어갔다 와서 그렇게 변할 것 같으면은 네 감옥 자주 들어가야겠다. 부부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옆방에 얼굴도 안 본 선생님이 어머니가 울면서 부르던 찬송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기에 그 찬송을 들을 때 내가
가슴이 바늘로 후벼 파는 듯이 아프고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 내가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이지만은 가사를 불러달라 해서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시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면은 다른 건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그 하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참 집행유예로 나오게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고맙다고 수소문해서 그 면회를 옮깁니다. 그래 나도 참 감동받았어요. 아, 참 아드님 이야기가 내 가슴에 닿네요. 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배운 찬송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치금이라고 밖에서 들여보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영치금이라 그래요. 그때 돈으로 5,000원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시골 목사가 그때 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 시골 목사가 아마 그렇게 자기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까지가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er to my God,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 찬송가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 사이의 본문을 바탕으로 작사되고 작곡되어지고 이 찬송가가 찬송가로 올라온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로 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우는데 성탄절 이브가 왔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그날 밤에 독일군, 영국군이 서로 총질하고 싸우다가 독일군 장교가 흰 깃발을 들고 영국군 지휘관님 대화 좀 나눕시다. 그 영국군 소위도 그럽시다. 당신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영국군도 크리스찬이고 독일도 크리스찬인데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전쟁만 해가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내나 하급 장교로서 전쟁을 멈추게 할 권리는 없지만은 오늘 밤만큼은 우리 휴전합시다. 성탄절 이브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요 날 밤은 우리가 휴전합시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고 양편이 그날 총을 땅에 내려놓고 내 주를 가까이를 같이 독일 쪽에서는 독일어로 부르고 영국 쪽에서는 영어로 부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징글벨을 같이 부르고 그날 밤 그렇게 지낸 뒤에 새벽 4시부터 다시 또 전쟁을 시작하게 됐지요. 전쟁이 끝난 뒤에까지 그 영국군 소대장이 살아남았습니다. 군에 제대하고 난 뒤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자기 경험을 간증으로 쓴 글을 내가 읽었습니다. 참 위대한 영감을 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서울 구치소에서 형을 살다가 안양교도소로 교도소를 옮겼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장준하 선생이라고 김구 선생 비서실장 출신인데 독립군에 있다가 이제 사상계를 이제 발간한 장준하 선생 아시지요? 신학교 출신입니다. 한국신학대학 나온 분입니다. 같은 방에 살게 됐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그때 서로 우리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 장준하 선생이 말하기를 일본군에 징집돼 가지고 만주에 일본군으로 있다가 탈출해서 저 김구 선생이 있는 독립군 5천리길을 걸어서 독립군 찾아간 얘기를 들려주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만주 별판에 끝없는 옥수수밭 수수밭을 걸어서 김구 선생 독립군 찾아갈 때 밤이면은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베개를 베고 자곤 했는데 그때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일본군 그걸 도망쳐서 독립군 진지를 찾아가면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 석방된 뒤에 장준하 선생이 자기 수기를 썼는데 수기 제목이 돌베개예요. 돌베개. 내가 그 돌베개 장준하 선생이 쓴 돌베개를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살이 우리가 적막할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꿈에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던 야곱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의 장자권을 탐을 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다가 형이 불로에서 아예 동생 야곱을 죽여버린다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큰일 나겠다. 형제간에 살인 나겠다.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엄마의 친정이지요. 하란에 가서 외삼촌 의지하고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라.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그 적막한 광야에서 그 사막 기후가 이상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돌을 벽에 삼아서 덜덜 떨면서 후회 막심했겠지요. 내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탐냈다가 내가 이 신세가 됐는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정박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12절 꿈에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본문이 너무나 영감과 영적 상상력을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미술가들이 이 야곱의 사다리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야곱의 사다리 유명한 명화지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 베고 자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걸리고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이 야곱의 사다리의 그림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영감을 주는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너는 많은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코로나19 이런 참 수악한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러나 야곱이 꿈에 하늘에 걸린 사닥다리를 보고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나는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닿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 깨는 시간 됩시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웠던 자에서 깨어나서, 잠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내가 잠들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외롭고 답답하고 한숨 지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아하, 어제 잠들기 전에도 잠드는 동안에도 지금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같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박한 땅이고 외로운 땅이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절망의 땅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베델.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은혜 받는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은혜가 열리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기도드리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서원했습니다. 내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은 언젠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몇 년 만에 돌아왔느냐? 객지에 나가서 30년 세월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니다가 30년 만에 빈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베델 광야로 돌아와서 그때 돌베개 세웠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게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은 세상의 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쏘다니는 인간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명자,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게 되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은혜의 사명자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야기고, 바로 찬송가 338장을 부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잠 깨서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살았는 만큼, 한 달 살았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브엘세바를 따라 하나님으로 가던 야곱에 갔습니다. 야곱이 적막한 사막에서 돌베개 베고 탄식하였듯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잠이 깨어 이르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외롭고 탄식하고 적막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로구나,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30년 세월이 지나서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